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죄인은 의인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악인 그리고 죄인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다른 표현이 아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악인이란 말이 사악한 죄를 범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은 동등한 말입니다. 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겠지만 악인으로 분류되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날 모든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참고 그러면서 주를 섬겨온 그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 여기서 사는 건 잠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의인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뒷걸음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뒷걸음질 쳐서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 안에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산다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담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담은 그 죄인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손을 낳고 계속 우리까지 태어났는데,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100%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셨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맨 처음에 사람이 죄인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히브리서 3장에는 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로마서 4장을 보면 의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로 의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율법 지켜서 의인 될 거야 하고 다가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다.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길은 막혀 있는 길이다. 그 길이 가능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을 건데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100%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를 놓아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 지켜갖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들면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세워놓으면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되게 해 주셨다.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되게 해주셨어,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자기 몸으로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왜냐하면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물건값을 누가 지불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의롭다, 너는 갚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자기 몸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지은 당사자였지만 값을 안 치루어도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값을 안 치루었다고 해서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값을 하나도 안 치르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안 치른 거지 아무 죄값도 안 지불하고 그냥 내가 의인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차마 우리가 그 곁에서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지불한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날부로 그 순간부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가가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는 용서였고 문제가 되었던 우리의 죄를 기억 속에서 지워주신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셨고 문제 삼을 죄가 없도록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기억해서 지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절차가 남아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상태로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탕감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이 은혜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저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대가를 지불 안 했지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오게 하셨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너무나도 크고 값진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망각하고서 내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인 줄 알고 값싼 성도의 삶을 살고 값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조 있게 살지를 못하고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아무 남자나 그냥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값싸게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는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값싼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컷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걸 보니까 뭐 또 죄를 짓는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겠죠. 이런 말은 배짱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희한한 발상을 하면서 죄를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12절 13절을 보면 방심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의 모든 지체가 내 입도 혀도 눈도 손도 발도 하나님께 드리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고도 짐짓
여전히 죄를 범한즉 그렇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 일생의 죄를 덮는 그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내 일생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놓고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죄할 제사가 없다. 죄 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도 내가 아직도 죄를 끊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서도 죄를 끊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이고 심판을 바라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값을 지불한 것이 없고 또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의인 될 때에 아무 대가 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 되는 그 과정에 정말 아무 값이 없었느냐? 대가 없이 그냥 거저 되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끊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되고 그것은 나를 여전히 죄인으로 살게 하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받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서 여전히 죄를 묻히고 살아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있고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인데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악인으로 살아도 되고 악인인데 의인의 삶을 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악인은 악인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의인은 의인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간판은 의인인데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름은 악인인데 의인의 삶을 사는 악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열매로 구별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자기를 의인으로 알고 의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묻히고 죄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보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이 죄인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만, 죄 용서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 이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의 삶을 사는 거고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을 사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의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악인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태도다.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무지막지한 채찍에 그냥 몸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고통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억소리가 저절로 나는 그 고통을 참아내셨던 주님을 짓밟아버리는 거다.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 취급을 하는 거다. 그 피가 아니면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없었는데
그 피가 흘러지지 않았다면 내가 의인 될 수 없었는데 그 피를 아주 더러운 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죄를 끊지 않고 여전히 악인의 삶을 사는 태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못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건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의인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악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심판하실 하나님 손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미리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세상 정부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사람은 약속하신 상을 받게 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심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에 나의 의인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게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뒷걸음쳐서 하나님과 멀어진 길로 달아나서 멸망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끔찍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 안에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순종이라는 행동을 첨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말씀 보면 28절인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을 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따르는 삶을 삽니다. 믿는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도움을 요청해 가면서 합니다. 에이, 연약한데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합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도와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넘어갑니다. 그렇게 끈질긴 이 자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끊어지고 무너집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그 행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안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씀 발견한 날부터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내가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집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내 가정을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쿠르드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쿠르드에 가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걸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친 사람이 아니라 패스시켜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드러나는 거지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다 알아보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만 알아보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보시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믿기 때문에 결단할 수밖에 없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그런 믿음이 가시화되는 드러나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사는,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스합니다. 그건 싫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패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드러나고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